오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베드로, 아주 감동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물 위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주리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일단은 내 고픈 배를 채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그리 우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저는 이런 장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어요. 그럴 때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홀로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딘지,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저물매 혼자 계셨다. 아마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배는 제자들 재촉해서 배 타고 건너가게 했으니까 배가 벌써 이미 수리나 떠나서 갔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거든요. 그렇지만 막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저 뒤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이 있고요, 밑에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 오기 때문에 그 산을 넘어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또 위에서 올라가는 뜨거운 바람이 서로 만나는 곳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만나게 되면은 온갖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유난히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법 큰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이 갈릴리 호수는 완전히 생명의 젖줄이죠. 그런데 거기에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밤 사경에 아주 깊은 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걷습니까? 그것을 보게 될 때 유령이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잘못 알아보면 두렵죠. 그러나 그분은 분명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면서 무서워하며 소리를 막 지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놀랄 일이 너무나 많고 두려울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세어보니까 366번이래요. 그래서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다. 근데 왜 365번이 아니고 6번이냐? 그러니까 윤달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윤달이 있는 때까지도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안심해,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곁에 그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렇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막 지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냥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오라 그런다고 갈 일입니까? 근데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거죠.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어요. 비록 이게 거리를 얼마나 걸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마의 시간 동안 걸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서로 대화가 유령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확하게 보지 못할 정도의 거리는 떨어져 있었을 거고, 그러나 서로 대화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또 가까운 거리였으니까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거리를 걸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거죠. 저는 잠깐이라도 이렇게 걸어보면 좋겠어요. 이런 걸 체험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막 이러는 때 예수님을 향하던 눈을 바람을 바라보게 될 때는 무서움이 오게 됐어요. 두려움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건과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네? 이게 도대체 진짜 해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의심을 갖기가 쉬워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 임상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한 달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아직도 눈을 맞추지 못하고 막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도 우리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고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눈이 바람을 바라볼 때 무서워졌어요. 그러니까 즉시 빠져갔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는 어떤 이 현재 상식선과 또는 과학적인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를 걸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만 무서워 빠져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현상이죠. 물 위를 걷다가도 다시 물속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속에 빠져서
베드로가 또 이 두 가지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그 기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더 짧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잠깐이고 짧은 기간이고 오히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경험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단순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사람 살려,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 자기 혼자서 허우적대면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오히려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하라고, 주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때 얼마나 은혜스러운 주님의 응답이 있는지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 즉시라는 말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그냥 사람 살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는데, 야 너 왜 의심하고 그래? 믿으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잖아. 그런데 너 의심하니까 물속에 빠지잖아. 이렇게 훈계를 하고 계셨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물속에 빠져서 물 먹으면서 막 꿀꺽꿀꺽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고 일의 순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믿음이 식어지고 의심하니까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우심은 더디지 않습니다. 결코 때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주님의 도움이 이렇게 때가 늦을까? 왜 주님께서 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실까? 왜 가만히 계실까?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부르짖기를 원하시죠.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배에 함께 올랐어요.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금방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러한 풍랑이 잔잔해지게 되었어요. 제자들만 모여있던 배, 주님이 없던 배, 그 배는 풍랑을 만났으나 주님이 그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없는 나 혼자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내 삶의 배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 주님이 함께 오르시니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 안에 임하실 때 바람은 그치고 잔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놀라운 것은 33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았고, 베드로가 만일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라 그러니 그가 물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고 그리고 그를 붙잡아 배 위에 오르며 잔잔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죠. 이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기적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내 앞에 계신 이분, 나와 함께 지금 배에 머물고 계신 이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 자체에 취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행했죠. 그래서 고픈 배를 채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기적을 행한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풍랑을 만났다가 잔잔해졌을 때 그 일을 행하신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풍랑은 잔잔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인생에 닥쳐온 온갖 종류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